2021년 1월 17일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청년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12살 무렵의 예수님을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는 나타낸 복음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어린 시절이 없을까? 사람들은 몹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서 성경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그런 자신을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을 든다는 것은 매우 하찮은 일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노예나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의 신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만왕의 주로 오실 때에 요한은 그분의 신발을 들 그런 깜냥도 되지 못한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 상태가 충분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적합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선지자인 요한과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의 출현을 보면서 요한이 혹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을 들 깜냥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지자인 요한과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에서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이고 이것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해당되는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때에는 죄인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연단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알곡과 쭉정이의 심판 이미지처럼 악인을 찾아 골라내어 소멸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 때에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결하도록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행실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키로 까부르듯이, 그래서 쭉정이가 날아가듯이 악인들은 불에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알곡들만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곡들은 어떠한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천국 시민의 합당한 자격을 얻는 알곡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알곡과 쭉정이를 설명할 때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헬라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곡이 그의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소유 대명사로서 그의라는 표현이 성경 원문에는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쭉정이에는 아무런 표현도 없이 그냥 쭉정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에 타 태워질 쭉정이와는 다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창고에 불려주실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까부르시는 키지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람의 쭉정이들이 날아가듯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시련과 환난을 이겨 하나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알곡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구별된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참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요한에게로 나아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이, 섬김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라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성육신의 모습처럼 이미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대로 지금 또 한 번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 교회에 모범을 보이시려고 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가 필요 없다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입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은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의 지위를 만천하에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직접 인정하시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계속되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가 내리는 대답이 오늘 말씀 15절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써 구속사적인 의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내시는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심으로써 스스로를 제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의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과 동일시 여기시고 죄인 중에 하나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이 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했으며, 예수님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인정하신 삶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완전한 헌신의 삶이며 인격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들어가기 위하여 살아가야만 한다면 우리는 이 공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라 명령하신 그 삶, 이 삶의 형태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이든 쭉정이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왜 비둘기처럼 임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비둘기는 온유함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온유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평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 분이 한꺼번에 모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합하여 선을 이루셨고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혼자는 갈 수 없지만 함께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표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노아의 홍수이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를 나타내셨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되었던 옛 삶을 심판하고 청산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과거에서 돌이켜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를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 세례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되기까지 낮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베푸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합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와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정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키가 달려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알곡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되는 그런 알곡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 변하지 않는 그 사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낮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을 받아들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숨쉬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 의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에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고 공의를 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언덕 위에 있는 등불처럼 밝게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새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갈아입고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각 부서와 또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무리들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셔서 예배가